자, 계시록 13장의 시작은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사단이죠, 그죠?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때 이 용은 두 짐승을, 자기의 동맹자인 두 짐승을 땅과 바다에서 등장시켜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걸 여러 시간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첫 번째 등장인물이 바다 짐승이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이에요.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11절에 보면. 그죠? 땅 짐승이. 이 두 짐승이 연합을 한다 그랬죠. 연합을 해요. 내 스토리를 보면 연합을 해서 용을 위해서 용을 구심점으로 놓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 형태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1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우리가 계속 첫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면서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 짐승은 어저께 공부를 했죠. 그죠? 미국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원래 땅 짐승은 11절에 보면 원래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편에 처음에 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용이 토한 물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주면서 하나님의 편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11절에 보면 용처럼 변하게 돼서 용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배도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연합해서 결국에는 뭐를 이루냐 그러면 13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걸 본다 그러면 어게인 1260년에 어게인 1260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게인 42달, 어게인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작은 뿔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중세시대의 교황 전성기 시스템으로 돌아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본 이 용의 전략이에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연합시켜서 마지막 때 이 어게인 중세 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볼 말씀은 12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건 바다 짐승이에요. 그죠?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뭘까요? 처음 짐승이 똑같이 바다 짐승이에요. 이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 바다 짐승 교황권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798년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그런 어떤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진행된다는 게 12절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면 저가, 땅 짐승 미국이 저가 하는 건, 그죠? 주어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행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다 짐승이 이제 42달 동안 중세 암흑기 시대 동안 행사했던 그 똑같은 행위를 이제 이 땅 짐승이, 미국이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권력으로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그 중세 시대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그 교황권과 똑같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중세 암흑기 동안 전 세계를 무소불위의 종교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던 그 모습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 짐승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앞세워 행하게 하는가 하면 14절에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또 하나 동원되어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예.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그 어게인 그 중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 우상이라는 말이 이 실체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 바다 짐승의 우상이죠, 그죠?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바다 짐승의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에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콘. 그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는 형상, 이미지, 분신, 복사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짐승의 이미지를 가진 짐승의 복사품, 짐승의 분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이 1260년간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였죠? 그 교회인데 교회와 무엇이 연합된 거죠? 정치, 권력이 연합이 되어서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짐승의 우상은 정치적 세력인 미국의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은 교회가 개신교 단체죠, 그죠?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미국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종교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배도한 종교 단체, 개신교 단체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짐승의 우상.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대쟁투 학원에서 이 짐승의 우상을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신교회가 원래는 바다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 일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 탄생했죠, 그죠? 근데 이제 배도하여서 바다 짐승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선거를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힘을 가진 수많은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약 이제 1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거린 2004년도에 한 150만 명이니까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무서운 종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크리스찬 코일리션이라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찬 연대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정강이라든가 그 회원의 어떤 그런 최종 목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철학이 미국의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을 종교 자유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호가 뭐냐 그러면 우리 2008년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10계명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예. 한번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죠. 10계명의 날 이렇게 해서 막 미국 내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들을 때 참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중세 시대 교황 전성기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 결과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바로
그 중세 암흑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없애고 믿음과 인간의 양심을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중세 교황권 시스템이에요. 그 시대였어요. 여기에 반대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예요. 개신교 국가. 그런데 미국에서도 개신교 단체들이 이런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게 예언돼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근데 이들 단체들이 연대를 넓히면서 이들의 결속력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슈가 바로 뭔가 하면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와해 현상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 재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국가의 타락으로 인한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권력을 통해서 이 도덕적 혼란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 결과 이 기독교 단체에 더 정치적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대쟁투 학원에 나오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신학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자주 얘기한 이 도미니안 티얼라지라고 하는 지배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 중세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지배신학이라는 게. 예. 이 지배신학자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이제 크리스천 코일리션이고, 이 지배신학이라는 이 단체, 이 신학의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한 회심도 있지만, 말씀에 의한 회심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장악해서 온 세상을 기독교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독교 단체가 10계명의 법제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민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된 일요일 법이라든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러분, 일요일 법이라는 것, 짐승의 표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 인권, 종교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걸 책으로 이런 사상을 펴내면서 이런 지배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건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건데요. 이 데이비드 칠톤이라든가 그 루사스 러시둔이라는 사람이 이 지배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루사스 러시둔이라는 사람은 사회법을 기독교 규범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책 가운데 실어놨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죄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 그러면 그 The Institute of Biblical Law라 그래갖고 그 기독교 법의 이제 뭐 기관 뭐 이런 어떤 책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책에 보면 10계명을 어기면 사형시켜야 된다. 왜 이렇게 도덕이 떨어졌는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힘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세속적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목표로 세워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요? 짐승의 복사품이라 했죠. 이 우상이라는 말은 복사품, 이미지, 그 다음에 분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을 이 땅 짐승이 세운다는 거예요. 땅 짐승이.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 바다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세상의 종말에. 다시 말하면 1798년 이후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이 짐승의 우상이 등장한다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 중세 시스템에 똑같은 어떤 그런 일을 했던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은 바로 뭐다?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땅짐승과 연합해서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세계 초강대국인 이 국가 권력과 종교단체가 연합을 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강제하는 그런 일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이제 무슨 법이냐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걸로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몇이든지 죽이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결국 바다 짐승의 시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을 한번 펴볼게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자는 뭐라 그랬죠? 항상 교회예요. 그죠? 이 음녀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교회죠. 그죠? 근데 큰 음녀라는 말은 많은 무리라는 건 뭐예요? 이 무리라는 것은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과 음녀에 앉은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에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큰 음녀가 존재하는데,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근데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땅의 음녀들의 어미란 말이에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음녀들은 뭐예요? 자, 이 바벨론이란 말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바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바다 짐승이 큰 어미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음녀들의 어미라 그러면 여기에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또 음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 그럽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 그러니까 배도한 그 교회들이 같이 가담을 해서 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교황권과 땅 짐승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우상이 다 연합한 단체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고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세계 역사는 이제 바로 종말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5절. 이 우상을 만들라 하고 난 다음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주고? 생기를 줘요.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는 이렇게 조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 힘없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한다?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5절에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면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단체에게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고 난 다음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법제화와 그다음에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음모로 취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책자들로 써서 나오고 이제 분명히 이들의 목적을 드러내놓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한 이 속임수를 위해서 이제 용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게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이제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바다 짐승에게 땅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이 이제
이런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용이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13장 13절에 나오는 즉 그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강신술이라는 건 이제 신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적인데, 여기 보면 어떤 이적이 나오냐 그러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 이런 이적이 성경에는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아벨의 제단에 이제 불이 내려왔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증거로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과 이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중에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을 하게 되죠.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바로 뭐냐 그러면 네가 진리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는 증거로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종말에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 땅 짐승이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엘리야처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그가 하는 그 기도에, 그가 하는 그 일에 이런 표적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속임수죠. 그래서 그 엘렌 화이클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이적이 바로 강신술이라 그래요. 강신술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각시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신의 능력으로 용이 주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 시대에 그 타락한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빌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적을 막으셨지만 이제는 종말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도한 기독교 단체와 이제 이 교황이 하는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땅 짐승과 바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하는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용이 신적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짐승이 하는 이제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될 때 온 세상이 기이 여겨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그 일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늘에서 온 이 신적인 능력처럼 이제 이 진리처럼 이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인 것처럼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종말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거짓 이적들이 난무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든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모색할 것이다. 이 교회 증언 4권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 우리가 늘 봤죠.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도 뭐하게 된다?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를 미혹하냐 그러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임수를 쓸 때 이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강신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12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16장 12절부터 등장하는 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의 입은 우리 여기 했지, 용.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이 바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입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무엇을 행하여? 무엇을 행하여?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는 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만드는 강신술을 말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임수에 다 쏘가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뭐라 하는 곳?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사단이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행하는 그 이적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세상은 이적을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 회의론자들은 우연한 사건, 교모한 속임수 혹은 사기로 돌린다. 물리학의 체계에는 초자연적 현상이 자리할 곳이 없다. 사단은 이적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에 아주 만족해한다. 그것은 속이려는 그의 목적에 부합된다. 계시록 13장의 13절 14절은 때가 되면 그가 속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임을 드러낸다.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이적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은 사단의 이적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신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린 약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환생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든가, 심지어 그가 얘기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특별히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강신술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신비스러운 현상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강신술과 그 다음에 이 바다 짐승,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다 연합해서 이 거짓 교리와 이제 이설들을 전하게 될 때 다 끌려가는 거죠. 그죠? 이제 물리적인 힘과 그 다음에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쓰게 될 때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영혼 불멸 사상이죠. 전부 다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 첫 번째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해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방어해야 돼요. 그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이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세상이 이 힘에 의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딱 5분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 짐승이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생기와 세상의 권세를 주어 일하게 하면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법령이 선포된 거죠.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이제 그 법령이 선포되어지고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은 뭐다? 배도한 개신교 단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이 세상에 제시하는 그 제안이 바로 뭐냐 그러면 16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무슨 크레디트 카드니 무슨 뭐 베리칩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이 짐승의 표,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표는 뭐냐 그러면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나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덕적 타락과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그리고 온 세상을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예. 이제 다시 말하면 땅 짐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자를 너무 이제 심해지면 막 마치 이제 곡창지대가 다 태풍으로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온갖 어떤 기상재해가 재난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흘러가게 될 때 그리고 도덕과 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범죄가 난무하고 지금 총기 사고 나지만 더 심한 어떤 재난들이 그런 범죄들이 뭐 IS나 이런들이 출몰하면서 막 세상이 진짜 말 그대로 잔인해져 갈 때 그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미국 내 어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연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자를 이 땅 짐승은 세상 권세로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의 표가 제한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보니까 뭐다? 이건 사람의 순위 666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될 때 세상은 이제 뭐가 된다?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연합하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끝이 오는데 자 16절만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계시록 13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17절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이 짐승의 표를 이제 내일부터 또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확실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얘기하면 계시록 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제 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 인침이라는 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증표와 확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확정이 돼야지만 뭐가 옵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공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확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예요.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라는 건 뭐예요? 짐승의 인이죠. 짐승의 소유물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짐승의 편에 선 사람들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과 이 짐승의 표가 대립돼 나타나고, 이제 이게 다시금 안식일과 일요일로 대립돼 나타나고,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또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계속 공부했잖아요. 성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성령인 강신술이 대립돼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대립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계속 이렇게 대립돼서 이렇게 용어들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정리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모셔져 있는가, 내가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지를 오늘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